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먼지가 쌓여 그 본래의 빛을 잃어버린 보석과도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주제인 거룩함 역시 바로 그런 단어일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 가운데 거룩함은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거룩함의 본질을 이토록 깊이 있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 주제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교단 중에는 그 이름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며 거룩함을 강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들이 제시하는 거룩함은 지켜야 할 규칙들의 목록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진정한 거룩함은 인간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연결고리가 희미해진 단어들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 그리고 성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이 단어들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단어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거룩한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읽을 때 이는 사실 거룩한이라는 형용사의 복수형, 즉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자신을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그 단어가 거룩한 자라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음으로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는 신학 용어처럼 들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성화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만들어져가는 여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화라는 단어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너무 신학적이고 어렵고 어쩐지 즐겁지 않은 의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어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거룩함의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거룩함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함은 우주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본성에만 속한 독특한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지혜, 지식, 정의, 능력,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그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존경하고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힘의 존재를 인식하며 크고 작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다는 칭호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유일무이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함에 대한 개념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교단 명칭이나 종교적인 언어 사용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처럼 모든 종교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식과 경외심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거룩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독특한 잠언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보십시오.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거룩함을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교양을 쌓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 고백했듯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제 잠시 몇 가지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을 목격한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에도 이사야는 이미 동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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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잠시 멈추어 스랍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스랍은 불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6개의 날개를 가졌는데 2개는 예배를 위해 얼굴을 가리고 2개는 경외함으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만 섬김을 위해 날았습니다. 이는 예배가 섬김보다 우선하며 그 비중 또한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렸기에 그 섬김 또한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온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진동은
하늘의 성전마저 뒤흔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다. 이 세 번의 외침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앞서 말했듯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사야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계시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 그 필요를 채울 공급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필요, 즉 부정함을 인정하자마자 하나님의 공급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제단의 숯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이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이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영원한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적합하고 무능하며 자격 없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이사야의 환상과 놀랍도록 평행을 이루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 올라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보좌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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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들처럼 하늘의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이 4 생물 역시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온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 사실을 더욱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찬양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기이한 일, 즉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지원자를 찾지 않으신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일이 있을까요?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개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이거나 아니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5절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오직 겸손만이 남게 됩니다. 교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겸손한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서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60번 이상 등장하는 거룩함의 책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른 모든 민족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표식입니다. 신명기 스무려 섯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만약 당신이 높은 곳에 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원수의 공격 아래 지배당하지 않고 승리하며 다스리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나 규칙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거룩함의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비추시며 여러분의 삶이 그분을 닮은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